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일상의 지혜와 좋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27장은 주로 삶에 대한 일상적인 내용과 친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잠언은 6절, 9절, 10절, 17절에 흩어져 나옵니다. 1절은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잠언입니다. 내일은 미래를 의미하는데 내일은 불확실함으로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미리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고 홀로 미래를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겸손히 행할 것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2절은 칭찬한다는 말과 자랑한다는 말은 동일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칭찬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은 인격적 수양이 모자라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인격적 수양이 쌓일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하는 칭찬은 객관적이기보다 편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3절은 미련한 자의 분노가 주는 정신적 괴로움을 돌과 모래에 비유한 잠언입니다.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돌과 모래는 무거워서 옮기는 일은 매우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과 모래의 무게가 주는 괴로움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사람을 더욱 지치게 하는데 그것은 참기 힘든 영적, 정신적 불쾌감을 타인에게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4절은 분노의 주제를 끌어와 질투심이 갖는 파괴력을 설명합니다. 분노의 파괴력을 밀려오는 홍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면 갑자기 밀려오는 홍수처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보다 더 파괴력을 지닌 것이 질투라고 합니다. 질투라는 홍수를 막기 위해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합니다. 5절은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기서 면책은 드러내어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사랑에서 비롯된 꾸짖음이 표현하지 않는 사랑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꾸짖음과 책망도 그를 제대로 위해주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6절은 친구가 주는 뼈아픈 책망은 진심에서 나오는 권고이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악의를 숨기기 위한 기만적이고 가식적인 유혹일 뿐이라고 합니다. 친구의 책망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고 원수의 입맞춤은 악한 의도를 숨기는 사기라고 합니다. 7절은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이지만 무조건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꿀과 쓴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꿀이라고 해도 싫을 수밖에 없고 매우 굶주린 사람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게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8절은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서 새처럼 작은 소리에도 놀라 도망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안전한 보금자를 이탈했을 때 얼마나 불안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6절처럼 친구의 충고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충고는 기쁨과 향에 비유되는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구의 충직한 충고는 기름과 향처럼 친구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10절은 친구의 가치는 충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촌이 되어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소중한 존재라고 합니다. 진정한 친구 사이는 형제보다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환난을 겪을 때 멀리 있는 형제보다는 가까운 이웃, 즉 친구가 낫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혈육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나 친구가 도움을 구하기에
용이함으로 친구를 잘 사귀라고 합니다. 11절에서 지혜자는 다시 아들에게 지혜를 얻을 것을 일깨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칠 때 자녀가 잘 이해하고 따라오면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모를 비방하는 자에게 부모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잘 사는 것을 통해 아버지가 먹고 살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보다 지혜를 가르친다고 비방했던 자들에게 아버지 자신이 옳았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12절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피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지혜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재앙이 닥쳤을 때 재빨리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미리 준비하지 못하므로 재앙을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은 함부로 보증을 서는 일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14절은 아무리 좋은 축복의 말일지라도 단잠을 깨우는 이른 아침에 하면 그것은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황에 맞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싸움을 좋아하고 바가지 긁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는 비오는 날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남편의 마음을 살살 긁어 짜증나게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16절은 바가지 긁는 여인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는데요. 그녀는 바람과 미끄러운 기름처럼 도무지 제어할 수 없다고 합니다. 17절은 친구에 대한 잠언입니다. 단단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 사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길러주고 성숙되는 법입니다. 18절은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종은 주인을 잘 섬겨야 주인이 주는 사랑과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19절은 친구에 대한 자문으로 좋은 친구란 서로에게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은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21절은 재련의 과정과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가니와 풀무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은과 금을 만들어내듯이 사람의 순도는 칭찬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칭찬은 한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칭찬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내는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칭찬을 구할 것이고 귀가 얇은 자는 칭찬에 마음이 부풀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칭찬에 담담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칭찬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려내는 도구가 됩니다. 22절은 미련한 자의 구제불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곡식은 절구지를 통해 껍질을 벗겨낼 수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찧어도 미련이라는 껍질을 벗겨낼 수 없다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속까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를 피하라고 합니다. 잠언 27장은 미래가 불확실하기에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합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지만 미래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불안해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내일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친구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존재입니다. 좋은 친구는 서로에게 허물없이 모든 말을 나눌 수 있고 서로를 비추어 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입니다. 친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진심으로 그를 위해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 말을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이 불확실하더라도 내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잘 사귀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 관계가 되게 하시며 진정한 친구는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으니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사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